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11번째에 걸쳐서 팔복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2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팔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볼 때에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늘의 상이 있다, 없다? 크기가 같다, 다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그 나라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모두 다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복의 개념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 팔복의 마지막을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 팔복은 복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애통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오열이 애통인데, 애통이 복이고 온유가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한 것이 복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으로 들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떠한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복이라고 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복의 개념은 한 차원 더 높은 이해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성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복.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복이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여러분, 이게 가장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셨고, 2019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물붓듯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의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이 복에 담겨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의 이해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복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배설해 놓으신 모든 환경을 누리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면서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충만한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이에요. 무엇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 너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굽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학생들,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뭐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무엇이다? 너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말하는 은혜가 새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야, 복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너는 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이 복에 대해서 한 개인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할 때 이 무릎을 꿇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배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시죠. 경배함과 그의 말씀을 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너희 고향, 친척, 그리고 무엇까지?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회가 무슨 사회였어요? 이런 도시가 발달된 도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 무슨 사회였어요? 족장시대요, 씨족 사회였습니다. 거기를 떠나는 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감히 그것을 순응하고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자주 읽었고 이 이야기를 그렇게 잘 알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 경배하는 것,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담고 있던 어떠한 좋은 공동체나 어떠한 가족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라 명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고향과 그리고 친지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집을 누가 떠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87장을 불렀죠.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다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생소한 찬양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예배 때 거의 그 10번 중에 한 7번, 6번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성보다 찬란한 그 천성 떠나서라고 할 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막 애절하게 부를 때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시온성보다 찬란한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도 주님을 예표하고 다윗도 주님을 예표하고 이삭도 주님을 예표하지만 누가 또 주님을 가장 아름답게 예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한,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구원의 아비가 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한 것을 넘어서서 말씀이 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팔복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것은,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모세가 인간의 날수를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이 누리고 가지고 떵떵거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은 곧 다가오는 것이에요. 죽음 넘어서 그것은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함으로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그분의 손을 붙들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에 있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8가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리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이 실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영국의 성경학자가 이 팔복에 대해서 해설할 때에 이것의 서론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면 팔복 안에 담긴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팔복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생각을 복 대신 주님의 인격으로 돌리지 못한다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체험적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본이신 분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서 발견된 다양한 영적 은혜들이 모두 그분 안에서 가장 밝게 드러나며 가장 뛰어나게 예정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완전함은 모두 그분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취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아더핑크가 이 팔복을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이것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팔복을 온전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셔서 참으로 헐벗고 거지 같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애통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사실 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하여 우셨고 귀머거리와 벙어리들을 고치면서 탄식하셨으며 망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오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애통함으로 일관되셨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천군 천사로 그들을 억제하고 제지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온유함으로 순순히 그 병사들에게 끌려갔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진정 목마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른 인생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긍휼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가장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 자신을 저주했던 그 강도가 마음을 돌이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는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화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 분, 모든 관계의 어그러짐과 깨어짐과 관계의 틀어짐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중 가운데 그리스도만큼 박해를 받고 고난받은 자가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정말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만큼 하늘의 상태가, 하늘의 상급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요, 마치 아브라함을 복이라 칭한 것처럼 시온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 말하고 그분을 닮은 자가 진정 복된 자라고 말하면 왜 여러분 그들이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된 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환경과 관계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할 때에 공중의 새들을 향하여서도 복을 주시고 바다의 고기들을 향하여서도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누리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뭘 누리는 것이에요? 하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기는 바다를 헤엄치면서, 여러분, 바다 밑에 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경을 쓰고 오색 찬란한 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복된 인생으로 그 환경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관계가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는다라고 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여러분, 이 땅, 저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누리는 자로 주님께서 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된 자들은 자기와 화평합니다. 열등감, 죄의식, 어떤 이러한 것 속에서 자신과 화평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소명도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누림의 복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고, 자녀들도 정말 사랑하고, 이웃과도의 관계가 좋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다 틀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든지 성숙하지 못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하기라? 풍성하게 얻게 하리 함이라.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세상적 가치로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삶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부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들,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이 실제로 삶 속에서 이 체질화된 인생들은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복이라 명하시고 참된 복을,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 복된 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어떠한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도, 이 땅에 제한되지 않고 죽음 넘어서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이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된 자입니까? 주님을 진정 닮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어그러진 관계들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또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무릎을 꿇는 인생들에게 회복되어지는 복이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죽게 힘을 얻고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억울했던 모든 관계들이 진실로 회복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복을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 이 복이 진짜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복을 주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시온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시면서 모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 믿고 따르는 인생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진실로 우리에게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2번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복이 세상의 기준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